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잘못된 기억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중학생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했기에 중학생이 된 이후로도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했습니다. 학교는 집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중 1km는 오르막길이 있는 경사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있었고 저는 개일 하러 빨리 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3km 넘는 거리를 자전거로 등하교했던 이유는 바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날도 평소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친구들이 PC방에 가자고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무조건 집에 가서 게임을 하던 저로서는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지?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자전거를 자물쇠로 묶고 도어락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 부모님이 제가 집에 오기 전 문을 열어 두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양말을 벗고 손과 발을 씻은 후 내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집에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 의심도 없이 자전거를 묻고 현관문이 열려있던 것을 아무렇지 않게 들어온 것이 어쩐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외출하셨나 보다 하고 의자에 앉으려던 순간 부엌에서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은 불교를 믿습니다. 할머니께서 위험한 일이 생길 때 관세음 보살을 마음속으로나 입으로 외치면 부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관세음 보살을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칼 부딪히는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무언가가 제가 알아챘다고 생각해 조용히 하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크게 관세음 보살을 외치면서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제 팔목을 긁었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제 팔에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그 무언가에 잡히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관세음 보살을 외쳤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저는 집안에 누군가가 있을 거라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상황을 설명했고 팔목에 난 상처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집안을 다시 둘러보았지만 무언가가 있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경비실로 가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는 8층을 누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집에서 무언가에게 긁힌 걸까? 다행히 CCTV 속 저의 모습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무서워하는 제 표정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고 현재까지도 그날 본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친구들이 한 말이 떠오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 나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지켜주려던 것이었을까요? 그날의 기억은 과연 무엇을 본 것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사이비 아줌마. 회사 다닐 때 점심시간에 근처 콩나물 해장국 집에 갔던 일입니다. 식당 내부는 꽤 넓었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좌식 테이블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먼저 앉아서 국밥을 시키는 사이에 옆 테이블에 중년 여성 4명이 앉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뭔가 좀 행색이 남루해 보였는데 만약 사람의 정신에 채널이란 게 있다면 그 여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돌아가 있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와 멍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 월급이 100만 원인데 교회에 70만 원을 낸다니까. 딸 직급이 높아서 적금은 하나도 못 들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인정해 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딸의 직급 부분에서 강조하는 걸 보니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헌금이 70만 원이라는 건지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쓴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정말 뜨악했죠. 나머지 3명의 아줌마들이 그 여자와 같은 종교인지 알 수는 없었는데 2명은 그 여자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고 혹은 같은 종교라 해도 그런 얘기를 사람 많은 식당에서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는 점심시간에 손님으로 꽉 찬 식당에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들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아들이 얼마를 벌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느니 뭐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대부분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남편은 이런 나를 이해를 못하고 나랑 사는 게 꼭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탄 것 같다더라니까. 내가 기가 막혀서 뭔가 가슴에 맺힌 게 많은지 쉬지도 않고 집안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나마 일행 중 유일하게 한 명만 조금씩 말대꾸를 해주다가 남편 욕으로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모두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분위기가 별로란 걸 눈치챘는지 여자는 갑자기 식당 음식 이야기로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밥 먹는 죄로 그 여자의 일방적인 얘기를 들어야 했던 다른 손님들과 우리 테이블에도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저렇게 자식들까지 끌어들이는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과는 절대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종교에 심취한 부인에게 지옥행 특급 열차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 아직도 꽤나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다이빙. 다들 다이빙할 때 제일 중요한 사항은 가이드가 크게 외치며 우리에게 번역해줬습니다. 그러나 제 옆에 있는 여자는 그저 낄낄거리며 방수팩에 넣어둔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사항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관광객들은 다이빙 준비를 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물에서 올라올 때 드는 한기. 여기 어디야? 여자는 울먹이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GPS조차 거느라 뜨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기는 깊은 동굴인 듯 했는데 그건 차치하고 이 동굴 안에는 여자 혼자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분명 아까 다이빙을 하다가 신호를 오인해 계속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산소가 거의 다 사라졌을 즈음 어딘가로 쓸려와 이 동굴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 수중 동굴이겠죠. 살려주세요. 여자는 큰 소리로 외쳤지만 체력이 다했습니다. 조난된 지 약 7일. 이미 사람들은 그녀를 찾는 것조차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춥고 배고팠습니다. 물은 동굴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모아 마시고 있었지만 먹은 것은 거의 없어 배고픔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여자는 다리를 일으켜 그동안 무서워 들어가지 않았던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둡고 위험해 보였기에 여자는 그동안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죽기 살기였습니다. 찰박찰박 물이 바르다 소리가 났습니다. 여자는 핸드폰 라이트를 켜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행히도 앞에서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가면 통로가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동굴 앞에서 둔탁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자는 몸 전체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안감이 몰려왔지만 죽기 살기였기에 여자는 조용히 몸을 숙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느린 발소리가 났습니다. 여자는 라이트를 손으로 가려 불빛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는 빠르게 라이트를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가까이서 찰박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는 돌 뒤로 숨었습니다. 어느새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며 사라졌습니다. 여자는 빠르게 몸을 숙이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건 뭐야? 칭얼거리며 나아가던 중 앞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빛이다. 여자는 그 빛을 보고 빠르게 몸을 숙여 달려갔습니다.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상반신은 물고기 같고 하반신은 지느러미가 두 갈래로 갈라진 괴상한 형상의 괴물들이었습니다. 동태처럼 생긴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그리고 이 섬에는 어인들이 산다는 신화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가이드는 살짝 웃으며 말하고 맨 앞 사람부터 바다로 입수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자취. 10년 전 친구와 함께 자취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친구는 둘 다 게임을 좋아해서 각자 PC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해서 가끔 간단한 내기 형식으로 1대1 대결을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싸드론 전략에 당해서 화가 나 담배를 피우려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마린만 안 죽었어도 하고 한탄하면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건물 옥상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마치 춤을 추듯 제자리에서 팔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말로만 듣던 달밤의 체조인가 하고 생각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 쪽을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저를 바라보며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팔을 흐느적거리며 마치 무언 궤도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이라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크게 웃을 수 있구나 하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담배를 다 필 때까지도 그 사람은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 저를 보며 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몸이 떨렸습니다. 담배도 다 피웠으니 내려가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데 그때 친구가 "너 뭐해?" 하며 저를 잡았습니다. 그제야 몸이 움직였고 난간에 팔을 쭉 뻗고 거의 반쯤 걸쳐져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친구는 담배를 피우러 옥상에 올라왔는데 제가 담배를 손에 들고 입을 벌린 채 웃는 표정으로 써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 친구는 제가 스타에서 지고 미쳤다고 생각하며 "병신아, 그만하고 가자라고 말했는데 제가 팔을 막 휘젓더니 옥상 난간 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친구가 저를 잡아줬고 그 뒤에야 몸이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옥상에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와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그 건물에는 딱히 이상한 소문이 있지도 않았고 저는 지금도 별일 없이 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면 가끔 기절하듯 잠에 빠져드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기면증 증상이 있었지만 요즘은 혼자 있을 때 더 자주 그런 일이 생깁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은 기억도 없는데 온몸에 멍이 들어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친구가 아니었으면 귀신에게 잡혀 죽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5번째 이야기, 산.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이 산속에 있는 오두막은 무척이나 조용했고 빗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 오두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숨을 헐떡이며 문을 두드렸고 저는 그를 오두막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려서 곤혹을 치렀네요. 청년은 살았다는 듯한 한숨과 함께 웃음을 지으며 제가 건넨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저 오두막이라 옷 같은 건 없지만 샤워는 가능하니 저쪽으로 가서 씻으세요. 저는 샤워실을 가리키며 말했고 청년은 알겠다고 하며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빵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걱서걱. 이 빵은 꽤나 고급진 빵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먹는 아주 고급스러운 빵이죠. 그런데 갑자기 샤워실에서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르던 빵을 멈추고 빠르게 샤워실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은 샤워실 안에서 머리를 뒤로 박은 채 피를 다량으로 흘리고 있었습니다. 피는 계속 흘러나왔고 청년의 눈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미 죽은 듯 보였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 같군요. 저는 다시 자르던 빵을 달아 간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산은 평소 자주 즐겨 찾는 곳입니다. 산은 쾌적하고 넓으며 무엇보다 편안함을 주는 장소니까요. 앞서가는 2명의 여성이 시끄럽게 수다를 떨며 위로 올라갑니다. 요번에 수영복을 마음껏 입고 싶다느니 하는 시시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끈을 조이고 주머니에서 장갑을 껴 손이 다치거나 더러워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계속 산을 올라가며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신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기만 그렇죠. 하늘은 우중충한 먹구름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이미 하산했으며 앞에 가던 2 여성도 내려갈지 말지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빨리 내려가자. 왼쪽 여성이 그렇게 말하며 친구를 설득했고 오른쪽 여성도 그러자는 듯 몸을 돌려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저를 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이상할 것 없습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한 명은 떨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목표는 그녀가 아니니까요. 다른 한 명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앞에 오두막이 있기에 그곳으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 도깨비. 어릴 적 저는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외딴 시골이었고 주변의 또래 친구라곤 건너편 집에 사는 경석이 형 뿐이었습니다. 나보다 2살 많은 경석이 형은 제가 마을에 들어오자 동생이 생겼다며 무척 좋아했고 저도 그를 친형처럼 잘 따랐습니다. 우리는 항상 집 앞산에 올라가 놀곤 했습니다. 놀이라고 해봐야 별것 아니었습니다. 누가 돌을 멀리 던지나 시합하거나 산에서 숨바꼭질하기 그리고 비밀기지에서 놀기 등이었습니다. 비밀기지는 종이박스 같은 폐품을 모아 만든 것이었고 어른들은 모르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었죠. 그날도 경석이 형과 함께 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뛰어다니며 놀다가 산 중턱에 누워 쉬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산 정상에서 펄럭이는 파란 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천은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듯 거칠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천은 크게 원을 그리며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춤을 추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신기하다고 생각한 저는 경석이 형에게 형아, 저거 봐봐. 신기하지 않아? 응, 뭐가? 그늘에서 쉬던 경석이 형은 제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파란 천이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 손 그늘까지 만들어 유심히 보던 경석이 형은 결국 보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오면 안 된다고 했었지. 왜? 몰라. 너희 할아버지가 말씀 안 하셨어? 할아버지? 아침에 없길래 그냥 나왔는데. 경석이 형은 혼날 것 같다며 머리를 극적였고 제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 초입에 도착하니 마을 어른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경석이 형네 부모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너희들 어딜 갔다 오는 거냐? 할아버지는 우리를 보자마자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화난 모습을 봤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모습이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무사히 내려왔으니 됐잖아요. 할머니와 경석이 형네 부모님이 할아버지를 말렸습니다. 너희 혹시 산에서 뭔가 봤느냐? 할아버지의 낯선 모습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산에서 파란 천을 보긴 했지만 그 얘기를 꺼내면 할아버지께 혼날 것 같아 그냥 모른다고 했습니다. 눈치 빠른 경석이 형도 아무것도 못 봤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시름 놓으신 듯 집에 가자. 오늘은 도깨비 축제 날이다. 어린애들은 절대 밖에 나오면 안 된다. 저는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고 경석이 형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도깨비라는 말에 저는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예로부터 도깨비는 이곳의 털을 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도깨비는 본인이 원하면 어떤 모습으로든 둔갑할 수 있는데 평소에는 파란 불꽃의 형태로 떠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본 모습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죠. 할머니는 파란 도깨비불을 보게 되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깨비는 자신을 본 사람에게 장난을 치며 기분이 나쁠 경우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는 주로 밤에 나타나니 일찍 자면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집안 곳곳에 팥죽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척 바빠 보였습니다. 저를 안방에 밀어 넣으신 후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도 그날따라 뭔가 바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문이 닫힌 안방에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좋아하던 만화도 하지 않았고 온통 재미없는 프로그램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따분함을 이기지 못하던 중 방 밖에서 누군가의 거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는 제가 아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발소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발소리는 안방 앞에서 멈췄고 거칠게 방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잔뜩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할애비다. 나가야 하니까 어서 나오너라. 할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깥에 있는 존재가 할아버지라는 사실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니 할아버지가 신발을 고쳐 신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서 나오라며 제게 손짓을 하셨습니다. 아까는 나오지 말라더니 어딜 가는 거지? 궁금해진 저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경석이가 큰일 났다. 가봐야 하니까 어서 나와라. 경석이 형이 큰일 났다는 말에 저는 겁이 나서 서둘러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나가려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딜 가느냐, 나오지 말라고 했잖니. 그 순간 엄청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어린 저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본 저는 놀라서 거의 자빠질 뻔했습니다. 분명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대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마당에 또 다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쌀이 빗자루를 모아 태우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두 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 있는 할아버지, 그리고 마당에 있는 할아버지. 평소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던 누렁이마저 미친 듯이 짖으며 저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할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대문 밖에 할아버지가 재촉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어서 나오지 않고. 마당에 할아버지가 소리치셨습니다. 어서 들어가라.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마당에 할아버지는 놀라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설마 도깨비를 본 거냐? 대문 밖에 할아버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경석이가 큰일 났다니까. 맞다, 도깨비다. 분명 도깨비가 할아버지로 둔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도깨비일까요? 누가 진짜 할아버지일까요? 저는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했지만 더 이상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할아버지가 급히 다가오며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때 마당 할아버지의 얼굴이 기괴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얼굴이 흘러내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얼굴은 뒤섞이며 이내 아무런 형체가 없는 살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치 달걀 귀신처럼 말입니다. 저는 달걀 귀신의 손을 뿌리치고 대문 밖의 할아버지도 무시한 채 무작정 달아났습니다. 익숙한 산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두려움에 질린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경석이 형과 함께 만든 비밀기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우리 둘만 아는 곳이라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밀기지에 도착한 저는 기지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비록 폐지로 만든 기지였지만 수풀로 덮어놓아 찾기 어려운 곳이었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안도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가 귀신에게 들킬까봐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지쳐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떠보니 주변은 온통 새카만 어둠뿐이었습니다. 밤이 찾아온 듯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졌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새까만 천을 뒤집어 쓴 듯했습니다. 산속에서도 어둠의 눈이 익숙해지면 주변이 어렴풋하게 보이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저벅저벅 정적을 깨는 발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리자 풀벌레 울음소리도 멈췄습니다. 산속을 걷는 남자는 끄끄거리며 기분 나쁘게 웃음을 참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다시 비밀기지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발소리는 비밀기지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찾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숨소리도 죽인 채 발소리에 온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습니다. 웃음을 참는 소리가 내게 가까워질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심지어 심장 소리가 밖에 들릴까 두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 발소리가 서서히 멀어졌고 웃음 참는 소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순간이 실수였습니다. 적막한 산속에서 제 한숨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멀어졌던 발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결국 제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찾았다. 눈, 코, 입이 없는 끔찍한 얼굴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시골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기이한 일을 겪고 그때마다 기절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제가 도깨비에게 홀렸다며 혀를 찼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저를 더 이상 이곳에 둘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울로 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떠나는 날 경석이 형은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그날도 산 정상에서 파란 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파란 천은 마치 춤을 추듯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춤의 이름. 이번 작품은 예수의 재림을 주제로 한 뮤지컬입니다. 저는 무용수였고 이번 뮤지컬에서 춤을 추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춤이 참 이상했습니다. 저는 9번째 칸에서 춤을 추는 무용수로 다른 12명의 무용수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 춤이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 추는 춤은 지옥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라는 역할이었죠. 예수가 재림하는 뮤지컬에서 그런 게 왜 들어가는 걸까? 친구이자 무용수인 지호가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심지어 내용과도 관련이 없던데. 우리는 대충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내 연습 시간이 되어 무대 뒤로 향했습니다. 이 춤은 마치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진 듯한 고통스럽고 역동적이며 기괴한 움직임이 섞인 고난도의 춤이었습니다. 그 춤을 추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더 꺼림칙하게 느껴졌던 것은 이 춤을 출수록 무언가가 저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호야, 이 춤을 출 때 뭔가 이상한 기분 들지 않아? 제가 지호에게 물었지만 지호는 웃으며 얼토당토하는 소리라며 비웃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제가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자 지호는 밥이나 먹자며 자신이 아는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아따, 여기가 이 동네 맛집 아니겠나. 지호는 되지도 않는 사투리를 쓰며 순댓국밥을 시켰습니다. 저는 선지국밥을 시켰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 뭔가 이상하다. 뭐가? 너 평소엔 선지 싫어하잖아. 선지국밥을 혐오하다시피 했던 내가 갑자기 왜 그걸 시킨 거야? 그러네. 저는 선지국밥을 무의식적으로 시킨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선지국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텐데 오늘은 아무렇지 않게 주문했죠.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입맛이 변했나 보지. 꺼림칙한 생각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지만 저는 설마하는 마음으로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너 그거 알아? 제가 앉아있던 테이블 뒤에서 여성 2명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공연장에서 하는 그 뮤지컬 말이야. 그 공연에 대해 얘기가 많더라. 그걸 쓴 작가는 다음 날 죽었대. 그리고 그 공연에서는 무용수 중 한 명이 다치거나 죽거나 아니면 실종된다는 소문이 있어. 뒤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저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스토리를 쓴 작가가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의 신자였대. 그 뮤지컬로 사탄에게 한 명의 영혼을 바친다는 거야. 그 영혼이 무용수고 그 무용수가 춤을 추는 칸이. 그 순간 저는 그 말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들렸던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이미 사라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호는 저를 보며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돈을 두고 급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힌 저는 머리가 핑글 돌고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이렇게 중얼거리며 공연장으로 돌아온 저는 이미 밥을 다 먹고 연습하고 있는 단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일 거라고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초연이 시작되고 공연은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거의 끝나갈 즈음 저는 전에 느꼈던 불안감을 잊고 공연에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예수의 재림이여. 배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우리 무용수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공중을 향해 팔을 뻗으며 고통스럽게 몸을 비틀고 끝에는 예수에게 구원을 청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춤을 마치자 사람들은 박수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모든 것이 미신이거나 그저 제 불안감에 불과했다고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막이 내려
모두가 무대 뒤로 들어갈 무렵 제 귀에 다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식당에서 들었던 여성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의식은 무용수의 영혼을 바친데,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는 무용수는 멍청하게도 자신을 바치는 춤을 추지. 그 무용수가 춤을 추는 칸은 9번째 칸이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은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고 바닥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춤의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마지막 댄스.